와. 네, 할렐루야. 네, 아이고, 또, 오늘 또 8월 1일이네요. 또 오늘 같이 찬양으로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하기 전에 제가 이번 주가 제가 알기로는 시편 마무리하는 주였죠? 통독하는 거. 그래서 마지막 그 시편 150편을 이제 보면서 묵상하면서 첫 번째 곡을 같이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시편 150편 한번 딱 읽고요. 그 다음에 같이 박수 치면서요. 우리 호흡 있는 모든 마음을 다 같이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찬양하시며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다시 한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꿔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아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런 고백들 하나님의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인도하심, 그 복을 하나님 저희들이 굳게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또 줌을 통하여서 같이 모인 모든 우리 청자녀부 진짜 한 명 한 명 하나님 만나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굳건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자녀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목사님의 말씀 또 우리 또 준비되어 있는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가운데 더 은혜가 풍성하며 또 사랑과 유자가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청장년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퀴즈가 있는데 잠깐 시간이 딜레이가 돼갖고 먼저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4단계가 계속되고 있어서 온라인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줌으로 접속하고 있는데 속회원들께도 많이 알려주셔서 지금 줌으로 많이 접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저희 계속하고 있으니까 줌으로 많이 접속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2021년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 이번 주는 시편까지 끝나서 잠언 1장부터 아가서 8장까지입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 열심히 해주시고요. 카카오톡 채널 추가된 거에서 광고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8월 이제 시작했고 여름휴가 기간인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성경 통독하면서 정말 믿음 잃지 않는 청정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후반부터 많으면 아가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리 지금 에스라, 르헤미야 이거 성경 다 읽으셨죠? 읽으셨어요? 줌에서 읽으신 분들은 손 표시 좀 해주시죠. 여러분 이 에스라하고 르헤미야는 이스라엘의 1차 귀환 때 이루어진, 그러니까 주전 538년부터 약 100년의 시기에 이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에스라는 역대기의 내용을 이어서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 이거를 발견하셨으면 성경을 정말 잘 읽으신 거예요. 역대하 마지막 2절하고요. 에스라의 첫 3절하고 내용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안 읽으셨죠? 역대하의 마지막 2절하고요. 에스라의 첫 3절을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역대상하, 에스라, 르헤미야는 사실은 거의 한 책처럼 읽으셔야 돼요. 오늘 이제 르헤미야를 읽고 에스라를 여러분들이 이미 읽으셨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좀 점검을 해 드릴게요. 뭘 점검하냐면 이스라엘의 귀환에 관한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안 되네요? 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도 1차, 2차, 3차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바벨론한테 남유다가 결국 멸망해서 잡혀가는데 1차에 잡혀갔을 때 누가 같이 쫓아가나요? 여기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1차, 2차, 3차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냐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거주민들이 다시 재건을 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혼혈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민족을 다 흐트러요. 이게 본래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본래 정책입니다. 됐네요. 잠깐만요. 1차. 예. 1차로 좀 넘겨주실래요? 네. 네, 됐습니다. 제가 이제 할게요. 네, 됐습니다. 1차 귀환이 이제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도 역시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주전 539년에 멸망합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로 누구를 통해서요? 유다인의 총독인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해요. 고레스는 바벨론과 다른 정책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피정목이 그러니까 정복민들에 대하여서 국외로 추방하는 정책을 폈는데 페르시아는 포로민들을 다 귀환시켜요. 그리고는 종교를 다 허락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1차로 귀환을 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냐 하면 이사야서 10장 20절부터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는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남아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때 제사장 예수아도 오게 되고 그리고는 이 1차 귀환 때 학개와 스가랴도 함께 귀환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주전 605년인데요. 이제 638년에 거의 다 귀환하죠. 그래서 그게 거의 70년, 그래서 바벨론 포로 유수를 70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 넘기시면요. 두 번째, 2차 귀환은 에스라 BC 458년 이 제사장 그리고 학사였던 에스라를 주도로 해서 귀환하고 이 에스라는 성전 중심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는 3차는 BC 444년 누구요? 총독 여러분들이 아시는 르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하게 되고 이때 제사장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52일 만에 다시 제거합니다. 총 3차에 걸쳐서 여러분들 귀환했는데 그 수가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3차 귀환을 주도한 사람 여러분들 르헤미야 아시죠? 르헤미야 1장부터 여러분들 말씀 읽으셨죠? 여러분들 이 3차 귀환을 주도했던 르헤미야의 배후에는 분명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르헤미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부터 붙잡힌 바 된 르헤미야의 원천은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들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하시면 더 좋습니다. 르헤미야가 이렇게 귀환을 주도할 수 있는 그 르헤미야의 원천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하자면 능력과 힘의 원천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으세요? 예, 하나님의 명령. 또요.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 말씀을 듣는 거겠죠. 또 그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모르실 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르헤미야는 사실 성벽을 재건했다, 건축했다, 이것도 중요한데 르헤미야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1장의 말씀을 보면 이가 성벽이 재건되지 않고 자기 동생 하나니엘을 통해서 이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르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 20년 게슬르 월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연도로 따지자면 11월 말부터 12월 초까지예요.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아가서 20년 니산월에 너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할 때까지가 4개월 정도입니다. 이게 3월부터 4월까지예요. 이 4개월 동안 르헤미야가 한 게 뭐냐면 금식 기도입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들 르헤미야서 1장 8절부터 9절의 내용 그리고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 르헤미야는 그냥 목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의 기도로 끝낸 사람이 아니라 슬퍼하고 애달파하면서 금식하며 4개월 동안 기도가 연장이 계속돼서 그것이 바로 이 르헤미야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 르헤미야의 금식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르헤미야서 1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이 르헤미야는 어떤 말씀,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냐면 그냥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에 의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르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신약의 야고본서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야고보는 누구죠? 야고보가 누굴까요? 야고보가 누군지 아시는 분? 영어로는 제임스입니다. 이 제임스가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구죠? 야고보가 누굴까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1차 예루살렘 공회 때 그 감독을 주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이 할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야고보가 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에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하라라고 야고보가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항상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구약과 신약 뭐예요 이게요? 예전의 약속, 새 약속.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니까 르헤미야가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어서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슬픔에만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르헤미야 기도는 우리와 틀립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들
성경을 읽기 전에도 기도하시지만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도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 그러면 내가 무엇에 대해서 기도하는지 그 근거를 찾는 것이 항상 말씀이에요. 그러면 곁나가지 않습니다. 기도가요. 중언부언하지 않아요. 두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 다음에 중보기도지요.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 지역, 지금 포로로 잡혀와서 어느 정도 위치, 술 맡은 관원이면 이 왕의 신임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중보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 보통 중보기도 할 때 여러분들 주어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보기도의 주어를 뭘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1장의 느헤미야의 내용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어를 뭘 사용하나요? 느헤미야는요? 우리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들이 아니라 자기도 이미 페르시아 지역에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 넘어가는데요. 또 넘어갔어요. 느헤미야의 기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헤미야서 1장의 내용 읽고 난 이후에 이 아닥다스다 왕을 이제 술 맡은 관원으로 일을 직분을 감당하는 느헤미야의 안색을 이 페르시아의 왕이 보고는 너 왜 안색이 이렇게 안 좋냐라고 묻죠. 그리고는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더니 느헤미야가 그 순간에 여러분들 뭘 하나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묵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도가 뭔가요,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묵도가 무슨 뜻일까요? 뭘까요, 이거요? 아닥다스다 왕의 물음에 대하여서 묵도함으로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거 이제 끼어드는 기도인데, 묵도, 히브리 말로 파우라라고 부릅니다. 이게 본래 의미가 뭐냐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입하다, 끼어들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런 위기의 순간, 그리고 아주 급박한 순간에 이렇게 묵도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4개월 하고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는 느헤미야이기 때문에 이 위촉출발의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잠깐 묵도하면서 이 상황에 지금 하나님 끼어드십시오, 개입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사실 하나님께 틈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묵도입니다. 히브리 말로 보시면 정확하죠. 영어로 얘기하시면 인터폴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요. 그래서 대화 중에 뭐 덧붙이고 끼어들고 물건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무언가를 넣어두는 것, 이런 의미가 묵도 파우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끼어드는 기도,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냥 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 이렇게 갑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매번 뭘 선택하고 사시죠. 뭘 결정하고 사시죠. 뭘 판단해야 되지. 이 느헤미야처럼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 기도한다면 아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기도했죠.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죠. 금식했죠. 심지어는 이방 왕의 앞에서 관원으로 살면서 이렇게 파고라라고 하는 묵도를 드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왕에게 총독으로 명함을 받고, 심지어는 기술자들, 그 다음에 재료도 가지고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모든 일들이 순순히 잘 풀려나갈 것 같지요. 방해 요소가 없을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리고 그 상황이 있을 때 방해 요소가 있었던가요? 없었던가요? 성벽 재건하는데 방해 요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산발락, 도비야, 게셀,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성벽을 짓는데 성벽을 그동안 짓지 못하던 것을 며칠 만에 지어요? 52일 만에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제가 지난주에 이게 한 달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나선 몰래 밤에 돌아가요. 그래서 성벽이 어떻게 되어 있나 상황들과 주변을 보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이 성벽을 어떻게 재건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독려하고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의 내용들을 스스로 자기들이 감당하면서 52일 만에 이 일들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 재건이 일어난 이후에 느헤미야의 모든 소임은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에게 주신 소임은 성벽 재건만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외관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중심을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 느헤미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벽 재건 이후에 누구를 불러요? 에스라를 불러서 어떻게 하죠? 말씀과 율법을 읽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울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리죠. 제가 이건 저번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왜 에스라를 선택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와 율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있어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능력 있고 힘 있는 그리스도인 목사는 누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설교 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 이건 사실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있냐 하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인정하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지금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가 먼저 나오죠. 근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준행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례와 균례를 이렇게 나가요. 준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소우입니다. 그럼 그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행하다, 무엇을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2차 기환 때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말씀의 사람으로 이미 준행하면서 만들어갔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를 데려다가 율법을 읽히게 하고 준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을 때 그 말에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 잘하는 건요, 인터넷 찾으면 얼마든지 짜집기 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준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그를 선택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근거로 한 소망, 즉 미래에 대한 기대와 근거를 갖습니다.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 약속한 상대방이 죽거나 없다라고 판단되면 그 약속은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왜 효력이 있냐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근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와 장래에 대한 이 약속의 근거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연결되어 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요거 얘기했죠. 왜 에스라인가? 준행하다, 무엇을 만들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갔던 사람이 에스라였고요. 그 다음에 성경 여러분들 느헤미야 말씀 보면 13명의 레위가 이 에스라가 특별한 단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 가운데 이 13명을 따로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다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주석을 해줬을 것 같으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통역해 주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의 1세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지났죠. 그럼 태어났던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모르는 것은 물론이고 더군다나 이들은 언어에 대해서 이방 문화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13명의 레위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각각 당시에 그들이 후세들이 갖고 있던 언어로 통역해주고 해석합니다. 그 이름들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또 다른 회복은 뭐가 있었지요? 느헤미야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기, 그 가운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그리고는 느헤미야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읽으시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의 내용들을 다 기입하면서 이런 단어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느디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무슨 의미입니까? 느디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거는 단어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성전 노예가 누구냐 하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또 하나의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와 계속해서 관계되어 온 내용이 느헤미야 마지막에 나오죠. 심지어는 성전에다가 이 도비야라고 하는 성전 건축, 성벽 제거하는 걸 방해한 사람을 위해서 방까지 만들어주는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 쫓아내버립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온 지 20년이 된 일이 바로 느헤미야서 13장 6절이고, 이 엘리야십이 레위 사람들에게 받을 목도 주지 않고 그리고 안식일날 상거래하는 것 이런 거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는 백성들에 대한 경계를 다 마치고 그리고는 그 일들을 완전히 마무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유다 사람들이 여태까지 속해 있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 자녀들의 언어의 문제, 이 솔로몬의 예를 들어주면서 다 풀어서 해결해주고 마무리를 한 것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리고는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일들을 세워놓고 마무리한 사람이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읽으신 내용입니다. 그 다음이 뭐죠? 성경 말씀 에스더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유명한 말씀.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죠? 이순신장군.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장군이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나가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러고 이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에 뭐 이걸 하면서 나가서 승리하는 그 내용, 에스더랑 좀 비슷해서 제가 넣어봤어요. 그러면 에스더가 이제 이 불임절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어떤 왕 때라고 되어 있나요? 아하수에로,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의 아하수에로예요. 이 사람의 본래 세계사의 이름은 뭐라고 여러분들 부른지 아세요? 크세르 크세스 1세.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 있죠? 지금으로부터 좀 시간이 지났는데 300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보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싸울 때 그리스하고 이제 왜 이게 그리스하고 싸우냐고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가 다리우스인데 이게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패전했어요. 그리고 나선 페르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그리스를 다시 침공해서 거기 땅을 점령해 나아가는 제국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 이 크세르가 이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드는 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이 영화는 각색된 거 아시죠? 코끼리 타고 뭐 이렇게 머리 빡빡 깎고 이러고 오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예요. 그게 누구의 남편입니까? 그게 바로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리고는 그리스 이제 전쟁을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아버지가 어떤 전투에서 전하면 그리스한테 마라톤 전쟁인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하고 그리스하고 싸워서 그리스가 승리를 했죠. 그래서 42.19km를 이 병사가 뛰어가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푹 죽은 것. 그게 이제 마라톤 전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인해서 이제 마라톤이 시작이 됐는데 그 전투에 패배했던 페르시아의 왕 이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것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냐면 다르타넬리 해협을 건너가서는 트라키아하고 마케도니아 왕국을 지나가서 이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협곡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 군사와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때 누가 나와요?
유명한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들이 맡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300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노예 7,000명이 같이 참가해서 이 데트로필레라고 하는 전투를 감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300에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냥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아무튼 아하수에로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에스더를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대적은 누구인가요? 하만이죠. 여러분들 하만이 누구의 후손일 것 같으세요? 하만은 이 에스더서에 있어서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에 대적하는 인물인데, 이 모르드게가 이게 절을 안 하는 것에 기분 나빠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다 멸살시키려고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족보로 따지면 이 하만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아말렉의 왕 아각의 후손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어졌는지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말렉하고 이스라엘 일대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 벌이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왕부터 시작해서 좋은 것 나쁜 것 심지어는 어린애까지 다 전멸시키라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든가요? 지키지 않든가요? 안 지키죠. 거기에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살려주냐면 왕도 살려주고 좋은 것도 살려줍니다. 여러분들 사무엘상의 내용들 보시면 나와요. 훗날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울이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들이 지금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후손들에게 영향을 분명히 미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 보여주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자녀들 훗날에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지금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훗날에 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 인물, 하나님의 도구가 분명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지만 일상생활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을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준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는 분명 그 모습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겁니다. 우리들의 지금 결정하고 판단하는 내용들, 순종하는 내용이 훗날 분명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만약에 사울이 아말렉의 아각을 죽였다면 하만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에스더나 모르드게에 대해서 대적이 될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에게 이 내용을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리고요 여러분들 반면에 에스더는 어디의 후손이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울과 같은 소속의 후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성경은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후손에게 분명 영향을 주는데 아각의 후손인 하만이 사울의 베냐민 지파의 후손 에스더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세가 바뀌었죠. 세대가 바뀌면서요. 그리고는 이 내용을 알고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너가 진정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페르시아의 당시에 이 왕에게 나가는 것은 죽는 일입니다. 만약에 금으로 된 자있지요.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스더는 100% 죽게 되는 건데 에스더가 그 다음에 뭘 요구해요? 민족에게 3일간의 금식을 요청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보존해 주신다.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을 말해주는 내용이 죽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게 나갔더니 결국은 이것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에스더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불임절과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이 욥기입니다. 욥기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시가서와 지혜서의 내용을 구분하자면 시가서는요 시편, 아가서,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번에 읽을 것이 잠언이시죠. 욥기는 문학적으로 볼 때 걸작입니다. 누가 그런데 언제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욥기의 내용이 주로 배경이 족장 시대, 즉 창세기 때의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욥이 부자죠, 당대. 그럼 여러분들 보통은 당시에 땅을 많이 가졌으면 부자라고 이렇게 될 것 같죠. 욥기서 1장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욥은 왜 부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나요? 가축을 많이 가졌고 그래서 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유축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족장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욥이 다루는 이 주제는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주제입니다. 어떤 주제냐 하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궁금하시죠? 하나님이 정말 의로운 분이시라면 왜 선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을 받도록 허락하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이 욥기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 재난, 이 물음에 대해서 씨름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요. 예전의 전통 신학은 이 욥의 세 친구의 입장을 다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 내가 만약에 무슨 나쁜 일이 생기죠. 그럼 옛날에 전통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냐 하면 네가 분명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다라고 여기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서 어떠셨어요? 예, 꼭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욥은 지혜자 입장에서 선한 사람도 재난을 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세 친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 친구는 인과응보가 꼭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내용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께서 몇 장에서 개입하세요? 욥기서 읽어보시면서요. 비슷하셨습니다. 36장 이후에 하나님은 욥에게 선한 사람에게 미치는 악의 문제를 다루어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문제에 이제 개입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십니까? 답하지 않으십니까? 진짜요? 하나님은 사실은 직접적으로 답하지 않으시고 말하자면 문답법을 쓰세요. 욥이 상상할 수 없는 질문을 욥에게 다 쏟아내십니다. 가령 이래요. 욥,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대답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청둥소리를 내겠느냐? 내가 낚시로 니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거 큰 뱀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너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욥이 할 수 있어요? 욥이 리워야단이 뭔지도 사실은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묻고 계신 겁니까? 왜 욥에게 자꾸 이런 질문을 계속하세요? 이 36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욥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그렇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나는 너를 창조하고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바다를 지을 때 바다와 땅을 가를 때 너 뭐 했어? 왜 이런 이치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물어보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의 천하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자이고 내가 섭리하고 내 뜻대로 움직인다라고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그 질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너 뭐 있니? 내가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치를 아는 것이 너 무엇이니? 욥에게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다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욥은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뭘 느끼냐면 나는 정말 한계적인 사람이구나. 나는 이 내가 아는 것밖에는 모르는 유한한 존재구나. 이걸 느껴요. 그러면서 욥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걸 인정함과 동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구나. 나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욥이 깨달아서 마지막 욥기서 42장 2절부터 6절까지의 그 욥의 유명한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달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결론에 욥과 세 친구들이 계속 싸웠고 현명하다는 젊은 사람이 한 명 더 개입하죠. 하나님은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나요? 욥의 손을 들어주시죠. 왜 욥의 손을 들어주세요? 세 친구들은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욥기서에 세 친구들이 한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까? 틀리지 않는 내용입니까? 안 틀리는 내용이에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벗어난 진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만 맞고 이것을 넘어서면 다 틀리고 이건 나와 관계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섭리를 따라서 의인도 때로는 어떻게 돼요?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난에는 이유 없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건 테스트가 되고 디사이플이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의 앞에 주어가 사탄이 되면 이건 뭐가 돼요? 템테이션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훈련과 연단을 시키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게 문제냐면 이거 아닌데. 아니, 그냥 놔두세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받는 사람에게 대해서 여러분들 가서 정말 심한 고난을 받는데 그분에게 가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이 그냥 고난 주시는 거 아니야. 너 크게 쓰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다려. 그리고 잘 감당해야 돼. 그럼 그 사람 위로를 받을까요? 받지 못할까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이렇게 잃어버린, 그러니까 상처한 그런 아픔이 있는데, 아이고 좋은 사람 또 만나고 또 사람 또 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위로랍시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위로가 안 됩니다. 욥기는 왜 의인이 고난받는가의 문제에 답을 줘요. 답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안 줬어요?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것은 왜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욥기는 왜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그냥 미결 상태에서 욥기의 내용이 딱 끝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기 CSI가 필요한가? 그럼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가라 해서 그걸 넣었는데 이건 좀 웃기는 거고요. 어디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욥기에서는 답이 안 납니다. 근데 신약에 가면 답이 나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그런데 뭘 당하셨죠? 고난 당하셨어요. 그런데 의인의 고난은 십자가 죽음으로만 끝이 납니까? 끝이 나지 않습니까? 끝나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하여서 끝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절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분명한 부활과 새로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공평한 상급을 그때 주어집니다. 이 세상에 따르는 고난은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욥기서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욥기서의 내용을 읽으시면서 실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고난받을 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전보다 사실은 더 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살자고 하면 더 어려움을 당하고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둠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호렙산 기도회 때 여러분들이 이 구절 보셨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는 뭘로 보셨어요? 악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빠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기도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해도 환난과 고난이 나에게 엄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은 그런데 내가 고난 가운데 담대히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에 나타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욥은요, 비록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회복됩니다. 이것이 욥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방금 제가 연결해서 말씀드린 것, 욥기를 통해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욥의 친구들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욥에게 이런 얘기를 하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자꾸 집중해요. 그러면서 문제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풀려고 하니까 본인들은 이해도 되지 않는 걸 억지로 짜맞춰서 욥에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너 뭐 하나님 앞에 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고 네가 지금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너 분명히 더 큰일 당한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그 고난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기 답도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이제 얘기를 줘요. 욥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억지로 자꾸 이해해서 꿰맞추려고 하니까 욥이 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한테요, 섣불리 고난의 원인을 분석을 해서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것냥 고난당한 사람에게 뭔가를 얘기하라는 건 정말 섣부른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죠. 요한복음 9장의 내용에 어릴 때 눈먼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질문에 본래 오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제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눈을 보지 못하게 태어났다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9장 3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뭘 보시는 건가요? 예수님은 어떤 걸 보고 계냐면 왜라고 하는데 집중하지 않으세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우리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군가의 인생의 고난과 비극을 보았을 때 자꾸 왜에 집중합니다.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됐을까?
그래서 전의에 갇혀가지고는 그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어떻게 위로해 줄지를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는 미래정적인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외에는요 이미 일어났죠. 그러니까 과거지향적이에요.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정죄하는 이유가 그것이고 욥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고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싸매줄 수 있고 주변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분석하고 처방의 자세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욥기서를 읽으시면서 두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에요. 그거 혹시 찾아내셨어요? 그 외에 또 뭐 많은 내용들이 있으시겠죠. 그 다음엔 시편이죠. 이제 지난주까지 다 읽으셨다며요. 150편. 읽어보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시편, 아가 모두를 포함해서 시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두 개를 나눠요. 첫 번째, 좁게 말하면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 앞으로 읽게 된 욥기하고 이제 욥기는 읽으셨고 잠언이 그게 지혜서. 시가는요 시편과 아가서입니다. 여러분들 시편은요 구약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중에 혹은 묵상 중에 찬송 중에 이용했던 책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본래 히브리 이름은 테힐림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찬송들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모이 이렇게 불러요. 그게 또 무슨 뜻이냐면 똑같아요. 시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Psalm. 그래서 한국어에도 이거를 시편이라고 그냥 번역한 겁니다. 예배 중에 묵상으로 불렸던 찬송가의 노래가 바로 이거지요. 여러분 시편 1편과 시편 2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50편의 전체적인 주제, 서론에 관한 부분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권, 시편을 총 5권으로 나누게 되는데 1권부터 2권은 개인 탄식의 시편이 많고요. 3권부터 5권은 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는 내용들에 관한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편 1편 읽어보셨죠? 시편 1편의 주제가 뭐예요? 율법을 묵상하고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것이 주제입니다. 왜 이런 시편을 1편에다가 딱 갖다 놨을까요? 시편들이 묵상 생활을 위한 도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분명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시편 1편입니다. 시편 제가 PPT에 너무 이거 뭘 많이 해놨는데 그 다음에 시편 2편 여기 주제는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두 가지를 이루어지게 하는 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복받는 사람, 시편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묵상하고 인정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들어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또 하나 시편은 중요한 게 있는데 이거 기도의 교본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 생활의 중심은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요? 말씀 있는 것도 있고 많이 있죠. 시편은 뭐를 계속 강조하냐면 기도를 강조합니다.
한 사람과 공동체의 기도가 계속해서 이 시편에 나와요. 시편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요? 영적 생활의 중심이 기도인 것, 그리고 시편이 그건데, 기도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구하는 것만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기초고 출발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도하면서 세상 사람 중보기도를 위해서 나는 기도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개인적인 나의 관심에 관한 것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왜 기도가 희한하냐면 하나님께 대하여서 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정말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기 때문에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기도의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들 그 기도가 똑같이 기도로 똑같은 제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결론이 똑같이 끝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찬양에 대한 것, 감사에 대한 것으로 바뀔까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그 답이 나옵니다.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맨 처음에는 막 하소연해요. 도대체 왜 악인들을 이렇게 만드셔서 나를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막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가 그 결론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군요.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하신 분이면 내가 가지고 있던 기도의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하면 기도와 시작과 끝이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에요. 왜 그렇죠? 기도가 깊어지면 정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 때문에 내 주변은 하나도 안 변해요. 여러분들 경험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변을 변화시키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변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 사귐의 관계, 하나님의 영적인 교감의 관계에 들어가게 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변은 변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분명 나를 위해서 풀어가실 것이고 나를 선하게 이끌게 결론 내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변합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뭘 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기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를 매번 반복하는 거죠. 하시는 분 계세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일반 우리의 기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인 교감을 갖게 되면 내 기도의 제목은 자꾸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해결받은 사람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한 사람이면 기도를 시작할 때의 마음의 상태와 기도를 끝났을 때의 마음의 상태가 절대로 같지 않아요. 기도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것은 내 환경과 조건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내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감정 절대로 속이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저 사람이 정말 너무 미워서 미치겠어요.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여러분들이요,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평화롭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고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신의 감정에 대한 걸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게 하다 보면
그리고 시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 이게 안 나오죠?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바른 기도는 바른 사람을 만들어요. 근데 그 시편의 내용 가운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헬라 말로 아나부가 됩니다. 이 아나부는 어떤 뜻이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아나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겸손의 사람인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시편의 기도처럼 기도하면 바로 이 히브리어로 아나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기도는 잘 되는 길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은 바른 길을 찾아요. 바른 길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행할 분명한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른 길을 찾게 되고 그리고 물러서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겸손하면서 이런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이제 아나부입니다. 그리고 맨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으실 아가서 있죠? 아가서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야합니다.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풀어나와요. 2000년대인가요? 여러분들 지금 갖고 계신 성경이 개역 개정판이에요. 그 전이 개역 한글판입니다. 개역 개정판은 개역 한글판과 표준 세번역 그 다음에 이 표준 세번역을 신교와 구교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 번역을 하고 이제 풀어 나갔는데 맨 처음에 1977년에 만든 게 그게 이제 공동 번역입니다. 그건 신교와 구교가 함께 번역했다고 해서 그래서 공동 번역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사용하자. 근데 이 개신교가 그걸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아가서의 내용도 있고 문구가 그렇게 좋지 않다.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거기는 하느님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우리한테 맞지 않다. 같이 번역을 했는데 안 썼어요. 그다음에 새롭게 표준 세번역을 그래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문제가 됐냐면 기독교 가운데 보수 기독교 계통의 교단이 있는데 이 아가서의 내용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예요. 남녀의 사랑의 표현, 뭐 신체의 부위를 얘기하는 게 너무 노골적이라서 이게 성경스럽지 않다. 이거 못 쓰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안 쓰고 난 다음에 개역 한글판의 내용들이 조금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개역 개정판입니다. 이 아가서가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에 대한 내용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주제 가운데 하나는 그건 뭐냐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결혼한 남녀의 육체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소중히 생각해라. 또 하나는요. 이 아가서의 내용은 남녀의 사랑을 뭘로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사랑을 메타포로 표현하는 것이 이 아가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부간의 사랑에 관한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길게 얘기했죠. 느헤미야서부터 지금 아가서까지 왔습니다. 많이 졸리시죠? 이 시간이 제일 졸릴 시간이에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있으신 분들 빨리. 제가 단점이 있다면 짧게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메일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때의 내용들을 봐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선행학습을 먼저 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이 성경의 개론을 얘기하시고 읽고 나가시면 제가 했던 내용이 머릿속에 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자꾸 막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렇게 개론을 얘기하지 않고 읽은 다음에 제가 리뷰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아가서는 그냥 조금만 얘기해드렸어요.
다음번에 그거를 반복해서 이제 얘기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읽는 데까지 또 이제 해석해드리고 그리고 가능하면 연대기로 연결을 해서 사실은요 소애언서는 이것보다 훨씬 앞에져 있는 내용인데 성경의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지금 구약이 말라기까지 있죠. 연대기로 돼 있을까요? 아니면은 편집되어 있는 내용일까요? 예. 연대기로 되어 있으면 제가 묻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연대기로 사실은 연결을 하면 훨씬 더 재미있고 연결이 빠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연결하고 이어서 그 흐름을 구속사를 쫓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고 어느 상황 어느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며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갈 때 우리 모든 청장년부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본이 말씀임을 우리들은 믿기에 죽기 살기로 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자 합니다. 또 한 달여간 계속해서 이뤄나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로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그 매달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어떤 해설과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알려주시니까 너무나 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지배는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아무튼 전적으로 푹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빠져서 있을 때 오히려 정말 저희에게 평안이 있고 바른 길로 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 저희 7월에 읽은 성경 퀴즈를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보시고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더운 이 여름철에 말씀을 같이 이렇게 보고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예, 바로 잘 나오나요?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 위주로 항상 골라요. 예, 본문을 같이 읽어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맞출 수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여호와께 불평하는 욥이거든요. 그래서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이것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욥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좀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답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손으로 내 이것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래서 경민 자매님은 지금 오픈북을 스스로 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면 제가 오픈북을 인정하는데 쉬운 거여서 예. 그래도 저는 그 정성에 탄복해서 갸륵해서 한번 처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경민 자매님 1일까요? 다음 보여주십시오. 맞나요? 정답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고 우리 초코 과자가 있나요? 한번 출동 한번 해주세요. 뭐 보상이 있어야죠. 예, 제가 쫑코 준 거 절대 아니고요. 오픈북 하지 마시라고 가이드 해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 욥의 회개. 이게 욥의 긴데 바로 회개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문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요거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어렵지 않아요? 이제는 요걸로 주를 배웠나이다. 저희 얼굴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죠? 이거 어렵지 않죠? 이거로 듣고 코로 들었다. 오묘한 재주가 있으시네요. 또 이제는 근데 뭔가요? 뭐 귀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재미있게 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뭘까요? 아시는 분은 예, 뭐 아이로 맞춰도 돼요. 예. 오상나 회장님 귀로 한번 볼까요? 맞는지? 맞네요. 정답. 박수 한번 주세요. 잘 맞추셨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문제도 또 쉬워요. 자, 복 있는 사람, 저희가 이 말씀 많이 암송도 하시는 분도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그의 모습이 시냇가에 심은 이것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뭘까요? 이게 한번 손을 들고 경인석 실과 비슷한데 손을 들고 나무 한번 볼까요? 맞는지? 다 정답입니다. 류지영 속장님 축하드립니다. 이거 좀 길긴 한데 빨리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에 그 발언권은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께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이것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혹시 온라인 손을 누가 드신 것 같은데 누군가요? 종윤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네, 영. 네, 영이 넘치나이다. 자신감 좋으셨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또 온라인상에서 또 기회 드릴게요. 교회 오시면은 요 과자는 드리겠습니다. 또 안 계신가요? 어쩔 수 없이 여기 대면으로 나오신 분들에게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뭘까요? 예. 잔. 잔 맞네요. 감사합니다. 속력을 좀 높여서 5번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요런 그 어구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공통된 어구가 들어가요. 너희가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비웃었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모모가 되시리라. 또 하나님은 우리의 모모모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이거이심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어디로 이렇게 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경한 아닌가요? 손든 거 아니었네요. 세 글자. 아시는 분은 손을 들고. 예. 류지영 속장님 피난처 한번 볼까요? 맞는지? 정답입니다. 박수. 좀 읽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벌써 이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7문제밖에 준비 안 했어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삶. 자, 누가 넘겼죠? 웅세 회계님. 그냥 하나 드리십시오. 자,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모모가 되소서. 요거가 이제 바위였습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예. 다음 보여주십시오. 정답은 바위였고요. 자, 마지막 문제, 7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시편의 저자가 감사의 찬송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요거예요. 아시는 분은 손들어서. 양인가요? 보이십시오. 양 맞습니다. 오늘 한 두 분 정도가 열심히 양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맞추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더운 이제 8월을 오늘 첫 1일인데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저희 첨단연구 지체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를 드렸었는데, 이제 8월 기념일 생일자와 결혼기념일이 있어서 광고를 다시 하러 나왔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번 이렇게 시스템을 만지고 있지만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니까 빨리 온라인 모임 없애고 빨리 오프라인으로 다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8월 생일자가 8월 2일 윤석범 형제님, 10일 서유원 자매님, 그리고 2부의 결혼기념일이 여기서 안 보이네요. 네, 18일날 강대영 의원리 가정, 23일 강대북 김경화 가정, 29일 성시현 김지훈 가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준비는 했지만 오늘 이제 다음 주까지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교회에 못 나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8월 그 기념일은 나오시는 분 8월까지는 저희가 나오시면은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간 쉬었다가 저기 인부석 기도회를 바로 할까요? 인부석 기도회를 모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접속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